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멸망하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욕심의 모습, 욕심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백성들의 현실을 보시자 건질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이런 모습 속에서 이들을 그냥 건져주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그들의 모습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백성들의 죄를 말씀하신데, 하나는 손입니다. 너희 손이 피해, 그 다음에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여. 손과 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은 선을 행하는 데 쓰여야 됩니다. 그런데 피로 더럽혔다. 뭔가 남을 도와줘야 될 손이 남을 해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땅이죠. 고대 사회,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는 더더구나 뭐 현금 같은 건 잘 없으니까 땅이 중요했는데, 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가난한 자의 땅을 차 앞에다가 빼앗았던 것입니다.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7년이 되면 그냥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7년이 아니고, 종은 7년이고 그 희년이 됐을 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입은 진실을 증거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 하더라도 진실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게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은 거짓과 악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다 그렇게 하는데 빚진 자 땅을 차압해가지고 부자들이 가지면서 점점 부자가 됩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율법에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뒤져서 우리나라는 살아남지 못하겠다, 이런 어떤 변명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세계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논리를 편 겁니다. 세계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죽이고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들을 사실은 진정으로 살리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백성이 되는,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답고 보배로운 진리였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쉽게 외국의 그 관습, 사실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타락한 관습인데 하나님 법하고 바꿔버렸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다른 나라처럼 물질적인 부요, 세상적인 강함, 이런 걸 얻고 싶어서 말씀을 바꿔버린 거죠. 사실 두고 보면 말씀이 그들을 존귀케 해주고 지켜주고
진정으로 부욕해 주고 진정 가치 있게 해주는 건데, 그들은 눈으로 보기에 이 세상에 참 좋은 게 많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 거 많이 취하면 편하고 유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죠. 요즘 핸드폰, 자동차 뭐 다 무인 조종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도 나오고 별의별 게 자꾸 개발돼 나옵니다. 그런 게 기분도 좋게 해주고 편하게는 좋게 해주지만 인간의 가치 자체를 바꿔주지 못합니다. 그런 건 다 수단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질을 끝까지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고 만 겁니다. 세상에 더 부유하고 더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본질, 정말 선한 것을 추구하는 손, 진실을 말하는 입,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과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그 유다 백성들이 더 막 부자가 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주어진 것에 그냥 만족하면서 말씀대로 살았다면 가난한 자를 돕고 선한 손을 또 진실된 입술을 계속 유지했다라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이방의 풍습을 따랐을 때 결과는 비참해진 거죠. 5절 6절에 있는 대로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말씀 저버리고 세상에 사상을 가지는 게 마치 독사의 알을 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새 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독사가 나와서 모든 것을 물어 죽이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사상을 몸에 두르는 것은 거미줄로 짠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옷이 되지 못하죠. 자꾸 더러운 것만 몸에 달라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대로 가야 할 길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 욕심대로 살지 않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길.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길 중에 하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더 나은 생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강해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만족하면서 살려니까 답답하게 그들은 느껴졌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더 부유하고 무궁무진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붙잡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윗의 시편 읽어보면 얼마나 그의 인생이 깊고 풍부합니까? 그리고 뭐 다윗이 세상 것 못 가졌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세상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풍성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남을 사랑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지고 없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것 하나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열이 되고 백이 되게 하십니다. 그걸 체험을 못하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손이 이렇게 안으로 오그라들고 자기 것만 딱 붙잡고 있죠. 그러나 오병이의 기적에 도시락 어린이가 하나 내놨을 때 5천 명도 더 되는 무리를 먹이고도 남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은 세상의 마술이에요. 옆에 있는 나라가 보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땅 이런 거 막 빼앗는 방법, 고리대금 하는 거 보니까 야 저렇게 하면 부자 되겠구나. 가만히 앉아서 재산을 불릴 수 있겠구나. 이 세상 마술인데 마술도 아니지만 마술처럼 보이고 다 속아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벌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걸 잃어버리는 거죠. 작은 이익은 얻었지만 옆집 사람의 그 가난한 사람의 집은 빼앗았지만 예루살렘 자체가, 나라 자체가 망하는데 집을 넓힌 게 무슨 소용이 있고 보물을 쌓아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려고 보니까 온몸에 거미줄을 감고 있고 독사야를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미줄을 칭칭 감고 있으니까 이게 뭐 사람처럼 안 보이죠. 자녀들은 나름대로 멋있다고 거미줄 옷을 입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가릴 수 없는 것, 진정한 옷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의 길은 어떠냐? 평강의 길이 아니고 백성이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7절, 8절 보시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니라.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언급한 그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갑니다. 넓은 길이죠. 복이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길로 가면. 그러나 근데 이 세상에는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피 흘리기에 빠르다. 빨리 가서 다른 사람 눌러버리고 제쳐버리고 취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다 먼저 가져버려요. 그래서 피 흘리기에 빠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능력, 세상의 부요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양보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여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에는 목숨 걸고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한 것을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토요일 새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권의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올라왔사오니 나라와 민족을, 교회를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눈물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마술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입술과 우리의 발이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이 약속의 말씀 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보화와 하나님의 세계 속에 깊이 다윗처럼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 때 아름다운 참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